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05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요즘에 사모가, 제 와이프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방문하면서 복음 제시를 해요. 아시죠? 모르면 할 수 없고 이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 훈련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 훈련인데 아직 여건이 갖추지 않아서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우리가 여건이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여건이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에서 시작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단히 대성하시만 선생님,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이라고 괜찮아도 돼요. 안 믿는 분에게 선생님, 만약 죄송한 질문이지만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눈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확신합니다 그래야죠. 확신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얼굴 보시면 아마 황당할 거예요. 이게 답할 수 있을까? 네,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속으로 그래요. 막 과거를 쫙 그냥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쫙 돌려봐요.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정직하게 행했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았나?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다 확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아주 좀 수준 높은 말로 네 가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거 있죠. 뭡니까? 이신칭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온전한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전환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리다 보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방지축,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전환되어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그가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공과공부 교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장 23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뒷부분에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바울 사도가 진단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어디 아래에 갇혔다고요? 어디 아래에 묶였다고요? 율법 아래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안에 묶여 있는데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역할은 뭐냐면 초등교사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가 뭡니까? 초등교사. 여러분, 요즘에 유치원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 있죠.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줄 때 여러분, 뭐를 가르쳐 줄까요? 뭐를 가르쳐 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부모들은 정신이 나가서 2, 3, 4살 되는 애한테 영어 가르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바른 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른 생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6, 7살 먹었는데도 맨날 화장실 가지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려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화장실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기저귀만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이 참 창피한 일인데 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배변 활동이나 이런 활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물론 그것은 심리적인 작용도 있지만 이 배변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특히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 그들의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기본이 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이 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본 중에서 가장 뭡니까? 이 대소변 보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줘요? 말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럴 때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초등교사가 가르쳐주는 것 이외에 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 곧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율법 교사의 제자로서 훌륭한 사람으로 칭함받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변화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 바로 그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신성 모독한 것을 잡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이 뭔지 깨달은 겁니까?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막 가르쳐줬어요. 도덕에 대해서 막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은 저도 어렸을 때 암기 과목이었습니다. 암기 과목.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게 신세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도덕책 갖고 그거 달달달 외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사지선다형이나 주관식 문제 내가지고 그거 틀리면 혼났어요. 우리 윤리 도덕이라는 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 도덕 그렇게 배울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달달달 외웠지. 그 윤리 도덕에 대한 그 글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의 그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됐다고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그의 전생애를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사도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음은 누구를 만났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만났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쇠기의 경일기예요.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죄의 본질에서 반드시 멀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씀의 지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시대의 주류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믿음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은 죄에 대한 반드시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오직 말씀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으니 아멘.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너희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본질적인 실제적인 적용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항상 내 안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쫙 보니까 돌아가신 전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딸, 노태우 대통령의 그 손녀,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딸, 차녀인 최민정 씨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여러분 최민정 씨는 굉장히 엘리트죠.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참으로 전 놀란 게 그녀가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를 했어요. 왜 해군 장교로 군복무를 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가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좀 그런 꿈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정치인이 된다거나 뭔가 이제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누구의 딸이에요? 대그룹 회장의 딸이잖아요. 근데 대그룹 회장의 딸로서 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높은 자리에 그냥 딱 올라갈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러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해군을 갔다는 거예요. 해군 장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해군 장교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원한 일을 이제 해 나갈 때 국민들이 그래도 야 대그룹 회장의 딸이지만 그래도 딸처럼 그리고 그 자녀답게 군대를 나왔구나. 정직하게 행했구나. 그 기본 베이스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참 정치인들을 보면 군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나라에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은 군대 면제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막 옛날에 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만은 예외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되고 이런 것은 결코 오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짓된 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다 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아니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요. 아침에는 천사고 저녁에는 악마래요.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이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자녀의 모습, 사실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화 한 번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으면요, 우린 저녁에는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보였던 내 모습을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새벽 5시 반쯤에 일어나면 항상 다바른 말씀을 먼저 듣는데요.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바른 말씀을 꼭 듣고 잠에 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저녁에는 나쁜 짓 혹시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 제가 어제는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셈을 얻고 말씀을 깨달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늘 마음속에 성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것들을 사실은 좀 멀리 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자녀로 늘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자녀답게 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능하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별로 기준 삼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반드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질타받지 않고 분명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얘기하면 좀 우리 나영애 장로님께서 부끄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나영애 장로님 인제군 봉사상 받을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최상기 군수가요, 항매 아직도 기억나요. 오래전에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제야 받았다고. 이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장로님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 되면 우리 원통교회가 원통교회 다닌다고? 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온통교회 다닌다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예배를 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온통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